이스라엘 야드바심 거리에 쉰들러 나무가 있습니다. 1962년 쉰들러를 기념해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로부터 31년 후 1993년 야드바심에서 오스카 쉰들러와 에밀리 쉰들러 부부인데요, 세계적 의인이라는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세계적 의인이라는 칭호를 얻었을까요? 이 사진 한 장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생명을 구하는 자는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글귀가 새겨진 사진입니다. 그는 생명을 구하는 자였습니다. 쉰들러는 독일 나치 당원이었습니다. 돈만 알던 냉연 인간이었죠. 그런 그가 나치에 의해서 잔인하게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보고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돈은 뒷전이고 유대인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넣었습니다. 1100명의 유대인의 생명을 살리게 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살아남은 자들은 그들의 금이빨을 뽑아서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했어요. 그 장면의 사진이 아까 보았던 사진입니다. 하나의 생명을 구하는 자는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반지였어요.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죠. 실화를 바탕으로. 그 영화의 마지막에 쉰들러는 이 차를 팔았더라면 10명을 더 살렸을 수 있었을 텐데, 이 넥타이 핀을 팔았더라면 2명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하면서 오열을 하며 이 영화가 끝이 납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은 위대한 일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요, 오늘 예수사랑 초청잔치 선포주일인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세요. 우리가 알듯 예수님 십자가 죽음은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의 현장입니다. 그 극단의 고통 현장에서 주님은 마지막까지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신 일이라면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하신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메시지가 뭘까요? 그 첫 번째는 영혼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영혼을 구원하라. 오늘 본문 4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을 우리는 가상 7언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두 번째 말씀이죠. 주님은 극단의 상황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일을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영혼 건지는 일입니다. 강도의 영혼을 건지는 일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이 행위는 대단히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 상징적 의미가 뭘까요? 영혼 구원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는 마지막까지 해야 되는 일은 영혼 구원이다. 세 번째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해야 되는 일은 영혼 구원이다. 네 번째는 죽는 순간까지 해야 되는 일은 영혼 구원이다. 다섯 번째는 목숨 바쳐야 되는 일은 영혼 구원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영혼 구원에 그 목숨을 바쳤다면 우리도 주님을 뒤따르는 자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뭘까요?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주님이 하려고 하는 일을 나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주님이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이 일, 우리도 중요하게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일이 이토록 중요할까요? 오늘 마태복음 25장 46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영벌이 있고 영생이 있대요. 왜 이 일이 이렇게 중요하냐? 영벌, 지옥이죠. 영생, 천국이죠.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오리지널 복음을 좀 듣고 싶어요. 아주 원색적 복음말이. 원초적으로 주님이 오셔서 하시고자 한 그 일. 주님은 우리에게 직설적으로 돌려서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낙원이라는 말씀에 무슨 해석이 필요해요?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이 강도가 마지막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리고 죽는 것입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죽어요. 그 다음 세계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94번을 말씀하세요.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한 번만 말씀하셔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94번이나 천국에 대한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신다고. 천국은 어떤 곳이지요? 성경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세와 질적으로 완전하게 다른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두 번째는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은 곳이라고 성경은 소개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최상의 아름다움이 회복된 자리다. 계시록 21장 2절의 말씀이죠. 네 번째는 눈물, 애통, 질병, 사망, 고통이 완벽하게 해결된 곳이다. 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이죠. 다섯 번째, 결함과 장애를 가진 우리의 모습이 최상의 모습으로 해결된 곳, 그게 천국이래요. 장애를 가지고 내 평생에 살았는데 천국 가서도 내 이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있거든요. 내가 100살까지 살면서 완전히 꼬부랑 할머니가 되고 얼굴은 쭈글쭈글해지고 허리도 못 펴고 꼬부랑 할머니가 됐는데 이 모습으로 천국에서 살아야 되나요? 질문이 있거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상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결함, 우리의 장애가 완벽하게 해결된 자리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여섯 번째,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완전한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칠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에 기쁨을 바라봤다. 그 기쁨이 뭐예요? 완전한 기쁨.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완전한 기쁨, 죽음 너머에 있는 완전한 기쁨.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참았대요. 졌대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완전한 기쁨의 자리다. 아멘 하십시다. 아멘. 일곱 번째, 천국은 어떤 곳이죠? 영생,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여덟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찬 곳이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 더 이상 태양의 빛이 쓸데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찬 곳, 천국. 아홉 번째,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곳이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왜 속상합니까? 누군가 나를 무시하기 때문 아닌가요? 배운 것 때문에, 소유의 유무 때문에, 사회 지위, 높낮이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요. 인종 또는 피부 색깔로 무시해요. 그래서 우리가 속상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왕보다 높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각자가
각자가 그렇게 존귀하게 받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천국이라고요. 그것이 천국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가르쳐 주세요. 그러므로 정리해보면 천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본 기쁨보다 10,000배 이상 더 좋은 곳이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주님은 그 천국 낙원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꾸며낸 가상의 얘기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핸들링하기 위해서, 당신의 마음대로 컨트롤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야, 달콤한 세계가 있어, 여기 와야 돼 하고 우리를 혹세무민하는 게 아니라고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을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귀한 천국을 누가 들어갑니까? 계시록 22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엇이니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누가 들어갑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간다.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을 믿는 자,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자,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가 구원을 얻는다. 그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 아멘으로 한번 시인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아멘. 시인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의 이름을 어디에? 생명책에 기록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권세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권세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권세죠. 누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자, 시인한 자, 그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어떤 질문? 너 나 믿어? 이렇게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 아멘 한번 하십시다. 아멘.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받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을 믿습니까? 내가 오늘 밤 죽어도 천국감을 믿습니까? 제가 질문은 다르게 했지만 다 똑같은 겁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죄 용서 받았어요. 오늘 밤 죽어도 내가 천국 갑니다. 내용은 달라 보이지만 사실 하나라고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다. 누가 그 천국에 들어갑니까? 이 확신을 가진 자,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가 천국에 들어감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왜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까? 왜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호흡이 끝나는 순간 끝! 아무것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세상 즐겁게 살다 가면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게 끝이 아니래. 심판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심판이 있다. 어떻게 심판을 받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두 종류의 책이 있다는 거지요.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행위의 책대로 심판을 받고,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그렇게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됐느냐 기록되지 않았느냐가 심판의 기준이래요. 심판,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어떻게 해요? 영생, 천국에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어디입니까? 불못에 던져진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둘째 사망이다. 성경은 13번 지옥을 언급합니다. 13번.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영벌. 불편한 진실입니다. 지옥이 있대요. 혹세무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만든 가상의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를 협박용으로 말씀한 게 아니에요. 불편한 진실이에요. 지옥이 있대요.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우리 주님이 직접 그 지옥에 대한 묘사를 하세요. 어떻게 묘사합니까? 음부에서 고통 중에 또는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가 공교롭게 한 날 죽었잖아요. 근데 그 거지 나사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대요. 부자는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서 지옥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어떤 고통을 당합니까?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게 주님이 지옥을 묘사한 모습이라고요. 마가복음 9장 47절부터 49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제 소시적에 시골 아궁에다 불을 많이 뗐거든요. 가마솥에 불을 많이 뗐단 말이에요. 근데 밥을 하다 보면 화력이 너무 세가지고 밥이 막 타요. 그러면 화력을 이렇게 좀 잠재우기 위해서, 화력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어머님이 뭘 하셨느냐? 소금을 갖다 뿌려요. 이런 장면 보셨어요? 그럼 소금이 들어가면서 불에 들어가면서 탁탁탁 튀는 거예요. 나 죽었네 하고 튀는 거예요. 아주 팍팍팍 튀는 거예요. 주님이 지옥의 불 속에 들어가서 마치 소금이 튀는 모습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옥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옥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곳은 영벌의 장소이다. 두 번째는 고통의 자리이다. 세 번째는 꺼지지 않는 불못이다. 네 번째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다 라고 성경은 지옥을 그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죽을 수도 없이 영원한 벌에 처해진 곳,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그 고통의 자리가 지옥이다. 여러분, 이 지옥이 불편한 진실입니다. 사실인데 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이죠.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곳에 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편한 진실이죠. 아픔이죠. 우리의 조상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라는 말씀이 왜 중요한가요? 그것은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다는 거죠. 죽은 이후에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됐느냐,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것으로 인하여 결정된대. 영원히 결정된대. 영원히 결정된대. 그러므로 영혼을 구원하라. 이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너의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에 가는가를 결정지을 수 있는 그 문제가 영혼 구원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 고통의 자리에 어떤 경우에도 너의 사랑하는 사람이 떨어지면 안 돼. 너희 사랑하는 가족이 그곳에 떨어지면 안 돼. 너희 부모님이 그곳에 떨어지면 안 돼. 네가 아는 그 사람이 그곳에 가면 안 돼 라는 말씀인 거지.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까지 그 지옥문을 막아서고 있는 거죠. 너 낙원에 나와 함께 가야 돼 라고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천국문을 주님이 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여는 거라고. 지옥의 문을 닫고 천국의 문을 여는 것.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주님이 마지막까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천국에 갔어요. 우리가 곧 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5년 후가 되겠지요. 어떤 사람은 10년 후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30년 후가 되겠지요. 우리가 곧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세월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빠르게 흘렀습니까? 우리가 곧 가게 될 거라고. 그날 내가 천국에 입성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게 달려와요. 그리고 나를 환영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고. 그리고 내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와 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여기 와서 이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 당신 때문이라고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준다면,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황홀한 장면이 되겠습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 왔어요. 여기 와서 영생의 삶을 내가 누리고 있어요.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어요. 이 장면이 우리의 현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현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상상의 장면이 오늘 나의 장면이 될 수 있다면 주님 말씀하세요. 영혼을 구원하라. 주님이 마지막까지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다. 두 번째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메시지가 뭘까요? 어떤 영혼도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영혼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마지막까지 구원한 영혼이 누구죠? 강도입니다. 강도를 구원했다고. 질문이 생깁니다. 이런 악랄한 강도는 죽어 마땅하지 않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지 다 하며 악랄한 강도짓까지 한 인간을 꼭 건져야 됩니까?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며 건진 사람이 하필이면 강도였단 말입니다. 독립운동을 하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낙원에 있으리라 영혼을 건졌으면 명분이라도 있을 터인데, 잘못된 재판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낙원에 있으리라 했더라면 세상의 불의함에 대한 보상이라도 될 터인데, 이런저런 명분도 되지 않을 쓰레기 같은 인간 말종 강도를 주님이 건졌다, 구원했다. 뭘 말씀할까요? 나는 어떤 영혼도 포기하지 않아. 나는 어떤 영혼도 포기하지 않아. 강도를 건지신 주님의 메시지가 강력합니다. 구원받지 못할 영혼은 없다는 거지요. 어떤 영혼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영혼을 구원하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무한대라는 거지요. 인간 말종일지라도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신다. 그 말씀을 강도를 구원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강도를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까지 건지시고 돌아가세요. 어떤 영혼도 나는 포기하지 않아. 주님이 주신 메시지거든요. 전도를 잘 하시는 분의 가장 큰 특징은
전도 대상자를 가리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옷을 잘 입었건 못 입었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많이 가졌건 못 가졌건, 사회적으로 높건 낮건, 세상에 어떤 상처를 입었건,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다 외면한다 할지라도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전도를 하는 것, 그게 전도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전도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다 가르는 거예요. 가르고 나니까 구원할 자가 없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대상도 가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강도까지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영혼도 포기하지 말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아직도 꿈쩍하지 않은 영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회의적 질문을 하지요. 하나님, 저 인간은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으셨나요? 하나님, 저 영혼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지 않으셨나요? 왜 저렇게 꿈쩍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회의적인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마지막까지,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이 영혼을 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한 가지예요. 마지막까지 끔찍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건 주님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그 사람이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 이후 가장 위대한 주님의 사람을 꼽으란다면 어거스틴을 꼽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이 방탕할 때 3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했어요. 방탕한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 앞에는 세인트라고 하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어요. 30년 포기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20년 기도하셨다고요? 더 기도하시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 어머니는 30년 기도했대요. 폐병으로 죽어가는 20대 청년을 한 권사님이 찾아가고 또 찾아갔습니다. 찾아갈 때마다 모멸찬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무식한 당신 같은 사람들이라 믿지, 나같이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안 믿습니다. 그런 모멸찬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이 권사님은 5번을 찾아가고 7번을 찾아가고 8번을 찾아갔어요. 그래도 끔찍을 안 해요. 9번을 찾아갔어요. 할 수 없이 그 찾아온 정성이 가상에서 얼굴 대접한다고, 면 대접한다고 한번 나가 줄게요 라고 나왔어요. 그날 주님은 그를 만지셨어요. 성령님은 그를 사로잡았어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그를 죽음으로 끌고 가고 있는 폐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자신의 몸을 고친,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버린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공무원을 내려놓고 여기 호남신학대학에 오셨어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저 20명이 모인 조그만 시골교회, 고잔교회 부임을 했습니다. 열심히 목숨을 바쳐 전도를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는 점점점 성장했어요. 부흥했어요. 10,000명의 성도가 됐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교회 다녀가신 고훈 목사님이세요.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는 권사님, 그분이 찾아가고 비록 폐병 걸려 죽어가고 있지만 나는 당신의 영혼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라는 이 권사님의 이 아름다운 믿음, 마음 때문에 위대한 한국교회 존경받는 목사님이 된 거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떤 영혼도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정말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나를 가족되게 하신 것을 내 자녀로, 내 남편으로, 내 아내로, 내 부모님으로, 내 손자들로 만나게 하신 것은 네가 그 영혼을 책임져야 돼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네가 그 영혼을 책임져야 돼. 너를 통해서 내가 건지기를 원해.
우리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영혼들이 있다. 그것은 우리의 살붙이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다.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다 물거품이 되는가. 요즘 많이 아프시죠? 검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면 한 9개월 정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 뭐가요? 뭐가 잘못 나온 건데요?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가요? 결과서를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다 갔다 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이 끝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통보합니다. 당신의 남은 시간은 1년입니다.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6개월입니다.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3개월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뭐가요? 내 생이 그것밖에 남지 않았다고요. 일주일 전 당신은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합니까? 몇 시간 잠을 잡니까? TV 보는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그 시간을 다 합산해서 뺀 나머지 시간, 가족과 보내는 시간, 당신은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래 함께 있을 것 같은데,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 곁에 오래 있을 것 같은데, 내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오래 있을 것 같은데, 내 자녀들과 오래 내가 이 땅에 함께 머물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함께 머무는 시간이 대단히 짧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를 나의 가족 되게 하신 중요한 목적, 이유가 있다면 너를 통해서 그 영혼을 나는 건지고 싶어.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영혼, 함께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인생은 찰나적 인생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오래지 않습니다. 저는 6남매로 태어났습니다. 둘은 벌써 가셨습니다. 물론 부모님도 다 가셨습니다. 남아있는 형제가 4분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함께 머무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절대로 영혼을 포기하지 마라고. 어떤 영혼도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라고. 우리 주님이 마지막까지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모습은 마지막까지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것은 영혼 구원하는 일이야. 오늘 우리가 주님이 행하신 이 마지막 일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